38장. 성경 본문은 38장 전체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11절까지만 읽고 함께 말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무렵은 자기 아버지를 형제들이 모의해서 속였던 그 무렵입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그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고 그때 맞춰온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팔아 넘기고 나서는 그 옷에다가 짐승피를 붙여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하시는 그 앞에서 유다는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는 것도 괴롭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또 다시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린 것이죠.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집트로 달려가서 동생을 수소문해서 찾았어야죠.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기 싫다고 덮어버린다고 그 병이 없어지지가 않죠. 오히려 병은 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온 몸에 퍼져갈 것입니다. 유다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가 집을 떨어져 나와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르, 오난, 셀라.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 에르가 정확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고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오지 않을지라도 죄는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영을 차갑게 식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에르가 죽었는데 그럼 그 동생 오난이 자기 형수를 책임지고 죽은 형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그는 겉으로는 따르는 척했지만 내밀한 곳에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아들이 정말 생겨버리면 그가 이제 장자가 되거든요. 그럼 장자의 권한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이 지금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을 참 무섭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 같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나밖에는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죄일 수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죽여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죠. 이 에르와 오나는 유다의 아들들이 죽었지만 베라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계보를 이어가거든요.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은 죽고 우리 안에 복음의 내용은 다시 살아나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는데 유다가 여기서 또 이제 회피합니다.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부르겠다 해놓고는 안 불러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2절에 나오지만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그냥 쭉 지나갑니다. 유다는 계속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도 불편하면 그냥 집을 떠나고,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어떻게든 책임져 줘야 하거든요. 일단 피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경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루기 시작하면 또 미루고 또 미룰 수도 있습니다. 직면하고 그 문제를 자꾸만 하나님 풀어가야 하는데요. 결국 그가 이렇게 떠나간 그 문제 속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도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고글하는 기간이 지나자 양털 깎는 것은 그 당시에 축제와도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돈을 주고 자신의 욕정을 풀려고 몸을 파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알고 다말이 거기에 가는 거죠. 14절에 나옵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왜 다말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본문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드는 본문입니다. 다만이 그냥 친정에서 남은 생을 그렇게 보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구태여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과부의 옷을 벗고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그 유다가 올라오는 길에 앉아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혹은 그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나 그 하룻밤 만에 그 한 번의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는 다말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다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한 번의 자녀가 생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녀를 그렇게 갖고 싶어도 막 수십 년의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자녀를 갖게 하심으로써 뭔가 지금 하나님이 풀어가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들려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더라. 불같이 화를 냅니다. 24절에 보시면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여라. 그의 분노가 불과 같았을 것이죠. 이 모습이 참 아프고 무섭게 보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불과 같이 의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느냐.
유다가 책임져야 할 다말을 그냥 밀어놓고 있었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는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죄인입니다. 자기가 아내가 죽자마자 그 돈을 주고 창녀를 찾아가 놓고는 다말의 소식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는 이 모습 속에서 때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의 죄를 접하면 그냥 입술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막 쏟아낼 때가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게 하십니다. 결국 다말은 이런 것을 다 알고 증표를 받아놨었거든요. 그것을 보냅니다. 이게 누구 것입니까? 그때야 유다가 이제 다 맞춰지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밀어놨었고 그래서 다말이 거기에 왔었던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 다말을 죽여서 문제를 덮었어도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요셉을 팔아 넘기고는 거짓말로 그 옷에다가 피를 묻힌 것처럼 여태껏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 왔어요. 그냥 진실을 덮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물건 알아보고 나서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이렇게 인정합니다. 유다라는 이 사람의 이제 변곡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유다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문제를 직면하고 아버지에게 할 말을 하고 그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축복받는 자녀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들 얼마나 어디까지 가족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탄생이 이렇게 박수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쓰면서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하면서 예수님 계보로 이제 가거든요.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것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사람들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도망치고 미루고 겉과 속이 다르고 끝까지 몰려서야 그때서야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38장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준비될 것이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한 가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자마자 양털 깎는 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을 의지를 다해 하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써가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